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이제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70여 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부릅니다. 함으로 인해서 고센 땅에서 400년을 지나게 되는 그 수가 이제 남자들 수를 기초로 해서 200만 명의 그러한 하나의 국가를 성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의 실천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은 절대적으로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한 땅을 목적으로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해서 그 땅에 보냈기 때문에 한 나라로서 국민적 숫자가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기름진 땅 고센에서 불러 저들로 하여금 아라비아 사막의 신의 광야로 불러내시는 그러한 시간이 도래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여기는 이미나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그 수가 넘쳐났을 때 애굽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불어난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사회 리더가 되고 애굽에 반항하여 어떠한 리더십들로 클까봐 저들이 이제 집을 짓는 벽돌을 쌓는 거나 그리고 배급해 주는 음식으로 먹도록 이러한 과한 그러한 핍박을 허락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곧 열방의 구원자가 오시는 예수님의 그 라인으로 저들이 온전히 하나의 국가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애굽에게 허락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내게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독수리의 날개가 아니라 그렇게 훌륭한 문명의 선두주자였던 애굽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원수에게는 저들을 가리고 밤낮의 자연의 경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민족적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땅에서 유일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 신의 광야에 있게 되고,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0.0001%라도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그 직분이 하나님의 종의 직분이거나 성도의 직분이거나 할 것 없이 여러분의 신앙은 이미 잘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목적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이 세상에는 200 몇십 개 나라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나라는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탐욕과 정욕과 굉장한 싸움들로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그 육적 그러한 싸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 세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은하수의 은하수, 우주가 존재하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했어요.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조건이 나와요.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라. 교회를 보면 참, 교회를 섬길 때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몸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신앙이 더뎌진 것 그대로 둬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단호하실 때는 여지없이 단호하심,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호하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이런 일을 열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너희의 삶에 저주가 역사되리라. 우리의 삶에는 축복과 저주 양면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는 축복으로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우리의 삶에 저주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행자지, 우리의 뜻대로 살아버리기 시작할 때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 없는 기도에 감동을 받는 분이 전혀 아니다. 항상 말씀은 이리 해라라는 것과 이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양쪽에 분명한 말씀을 하시지,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씀은 없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하나하나가 문제가, 너희의 가게가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내게 속해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 그러면,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야 그러면, 함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에게 베푼 언약,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십계명이죠. 거기에 민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잘 사는 규율과 법칙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가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에게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까지는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절대 요소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정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의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실천된 때, 실천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회는 굉장히 정결하게 되고 누구든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세계가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에 정말 죄악이 범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옳게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되는 것은 십계명이 준행될 테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천국에 소유된 백성이 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턱없이 우리 사회에 죄악이 범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화라든 우리의 사회적 여건들이 형편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먹거나 입거나 누리는 것들이 인간의 소욕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경 시편 11편 3절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랬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바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전에 한 반세기나 30년 전만 해도 쌀밥으로만 밥을 먹어도 그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쌀만 먹으면 몸에 해롭다 해서 콩도 넣고 팥도 넣고 오만 별것을 다 넣어서 흰밥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고 빨간밥, 자주색밥, 노란밥 하면서 이것이 건강에 좋단다. 그렇게 살아서 30년 더 살아서 100살까지 살면 뭐 할 것이며 200살까지 살아서 그것이 어디다 쓸 것인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이것이 100살이고 70살이고 50살이고 한 번 사는 나의 생에 오늘 하루라라는 24시간의 시간에 내가 사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얼마나 내일의 나를 향하여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은 반드시 here and now에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떤 신앙을 살 것인가.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언제든지 신앙은 현재 진행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 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삶의 근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야?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세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 행동으로 하고 왜 계세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탕에.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세상에서 세상에 지진이 나고 진동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은 세상 안의 약속 중에 최고의 중대한 아주 하나님 앞에 약속이다. 그 말. 내가 느낄 수 없는 것 강단에서 선포. 내가 느낄 수 없는 건 나하고 함께하는 무리들이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뒤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끌어들이는 음성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 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다. 그 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르게 쓴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일을 성수해. 주일의 가치를 일곱의 일주일 동안에 한 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고합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이 바라보겠는가?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요, 내 삶의 일주일간을 회개하는 날이요, 앞으로의 일주일간을 주일날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잡는 날이다. 함으로 매 주일마다 우리 서로가 만남으로 다음 주일에는 이전 주일보다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낫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저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 같이 갔다 거기서 죽게 돼. 그리고 그 엄청난 다니엘과 에스겔은 그렇게 위대한 대예언자지만 하나님 앞에 나라가 끝나버리니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과 메대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 포로 중에 하나로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언자가 그 나라 안에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운명을 끝내버리시고 바벨론이라는 완전히 세상 장작개벽에 두들겨 패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70년이라는 포로의 생활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들을 수 있는 예언자라 할지라도 그 포로 중에 하나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남겨놔, 너희들은 나를 잘 듣고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다르다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세태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닥친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우리의 삶에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화의 가치, 삶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때 의로운 자들은 뭐를 해야 되니?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잖아.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가라.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앞으로 일주간 동안을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의 사자들이 되겠습니다. Righteousness, 의가 죽어버리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아무리 공부를 시켜봐, 옥스퍼드 하버드 대학교를 박사를 졸업했어도 내가 사는 사회가 불의와 불법을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죽도록 공부한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의로운 자들이 권위 가운데 있을 때 사회가 바르게 되고, 그러한 의로운 사자들이 서 있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교회는 서 있는 그것으로 세상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가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깨닫자. 이대로 이 물길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죽는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무너진다. 한 번 정도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강력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는 나라는 교회가 생명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의 그 노예선을 완전히 파쇄했던 국회의원 하나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봤어요. 하나님, 많은 의인이 하나님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한 사람, 믿음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 한 사람. 신앙을 여러분들이 봐봐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동료를 여러 사람 줬어요. 자기 조카도 못 따라왔어. 방해꾼이 되었어. 나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는 시작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수호하는데 전혀 하나님은 사울을 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다윗 하나를 썼어요. 언제든지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일치되는 마음으로 그때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지명하여 불러 그 영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회를 살려내는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깨어나기로 원합니다. 세상 생각 따라가지 아니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로 원합니다. 세상 출세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의 사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아셔야 돼요. 지금 한 250나라가 넘을 텐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국가를 세운 일이 있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아, 너희가 한국가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려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그대로 십계명을 수호해라.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가 되는 데는 십계명을 준수하는 나라가 되어라.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십계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역사되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기본, 거기에 믿음의 그런 진리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셀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셀이 되기를 원한다. 영농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셀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기를 원한다. 우리 한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데는 십계명의 원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아까 읽은 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네. 온 우주 만물 온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다 속해 있죠.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내게 속해 있다. 너희 나라도 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그리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열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내 소유가 되는 나라가 될 거다. 한국을 축복받을 수 있는 나라로 그 길을 아는 것은 믿음의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출애굽 19장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그 말씀을 실천에 들어갈 때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지킨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요.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잘 지켜라. 듣고 지켜라.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무슨 말이야?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있지만 너희가 내 앞에 대표로 나올 수 있는 온 지구상의 대표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세계가 다 내 것이야. 너희들의 전후 사방에 이 나라 저 나라 볼 것 없다.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은 내 말을 너희가 청정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로 인하여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 개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혜롭게 잘 살기를 원해서는 하나님 제1순위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은 너희가 어떤 것을 요구해도 나는 너에게 들어주리라.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3편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리아가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은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를 주시고 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와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찌해야 됩니까? 첫째,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십계명으로 입혀졌을 때 내가 사회 안에서 어떤 영역으로 내가 사회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회의가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이 너희의 사회 문화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해서 나왔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축복의 하나님. 그러나 그 축복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한 축복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해서 나왔다면 조금 더 생각하시고 조금 더 돌파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